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72번 시편 58 이사야 5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빈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도 성삼위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리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
시작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네, 우리를 대표해서 변명자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볼 때 좋은 교회에서 예쁜 곳에서 예쁜 성도님과 서로 교제를 하며 맛있는 점심을 먹고 행복한 삶을 지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무한신 은혜를 몰랐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지금 새 교회에서 낯설은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서 아직도 주님께 감가는 기도 제목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 예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기리며 모든 성도님과 사모님,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젖과 끓이는 아버지 땅을 약속하신 같이 저희들에게도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가 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가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 세 곳에 와서도 잘 적응하게 주님께서 도와주니 감사하고 저희들 더욱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사 아버지 배우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예배신 모든 것을 받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배우신데 간증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클럽 가는 걸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클럽 가서 춤추고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 있는 게 좋았는데 클럽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무리 속에 속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드라마 하나를 출연했는데 대단히 성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춤추던 분들이 이제 부러웠던가 보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따돌리고 해서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 하다가 이 친구들과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이제 싶었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주님을 나에게도 한번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에 오라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뭐 처음 가니까 뭐 믿음이 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떤 무리에 소속되지 않아도 외롭지도 않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춤추던데 다시 가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클럽에 춤추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예전에 만나던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할로 안녕 하고 다 했는데 신기하게 춤을 추는데 정말로 신나게 놀 줄 알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뭔가가 춤을 추는데 뭔가가 막 일어나긴 한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변했구나.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분을 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놀러 간 곳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에게 채워주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노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포커 치는 걸 좋아했대요. 포커 치는 거 얼마나 좋아했냐면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그 집에가 모인대요. 그러면 주말 내내 포커 치다가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 치고 월요일 날 거기서 출근한대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엄청 잘 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코러 같은 거 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동안 거기를 안 가다가 하도 그 친구들이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커 치는 날 다시 갔대요. 근데 포커를 치는데 예전과 이분도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즐겁고 재밌어서 밤새 쳤는데 보니까 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비밀을 가진 양 으스으스대고 있고 이런 사람은 화딱지 난다고 내가 딸 때까지 본전 딸 때까지 못 여나 그러고 앉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우두커니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거기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거였는데 이분이 그것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리고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어령 교수님을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이분은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한편으로는 핍박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심각한 문제를 하나 안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따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판사까지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점점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이상 딸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좌절했다 그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성,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로는 따님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따님이 하와이에 계셨나 봐요. 하와이에 갔다가 한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시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따님이 점점 눈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그래도 수술을 받자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망막이 다 나아가지고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이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제 고백하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성, 지성, 나의 의지, 이런 걸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세계, 영성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일본에 있는 한 기숙사에서 있는데 저녁에 고요한 시간에 갑자기 거룩함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는 감성과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갑자기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픕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엄청 부자였는데 재정적인 위기가 오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문제가 생겨도 나 하나 그냥 고생하면 되는데,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일을 크게 하시니까 그런 분이 한 분 잘못되니까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똑하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안 올 거야?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여지껏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지껏 일이 잘 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시거나 인생의 성공을 내 힘으로 이루어 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마주치는 현실은 그러한 인생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현실입니다. 근데 뭐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사실 나 하나 바꾸는 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감이 어디서 왔느냐? 이분이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은 죄들이 많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죄를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그냥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싫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뺏어가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냐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질 않아요. 특별히 이제 머리가 똑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일을 내 마음처럼 하지 못할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나는 현명한데 다른 사람이 맞춰주지 못하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항상. 그러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능력이 없어요. 해결이 될 거였다면 벌써 해결을 했겠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인정을 하기 싫어요.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하면 내가 그만큼 이제 뭐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속된 말로 후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통제되지 않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는 칼도 사서 또 뽑기도 하고 종을 쳐서 이제 물리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바쁘고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연약함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실패했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느 날 변했습니다. 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좌절, 실패, 절망을 이겨냈는가?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뭔가 변했거든요. 뭔가를 새롭게 가지게 됐거든요. 누군가가 이들에게 없는 것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그분 안에 성령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계심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못 보는가? 나는 왜 알지 못하는가?
진리의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내게 없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래서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교회는 아주 사기꾼 집단이다. 교회 가면은 헌금 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 가져다가 딴 데 쓰고, 교회 오면은 맨날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일만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다큐멘터리나 그 시사에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은 무슨 집단 해가지고 영상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은 거기 잘못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많이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나면 안 되니까. 성령님을 만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고 변하니까,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문턱만 밟고 가셔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전혀 처음 듣는 노래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노래들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친한 분이 옆에 있긴 하지만 말씀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도 뭐 한국 이야기,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은 들은 풍월이 있지만, 뭐 예수님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어같이 들리고, 그러면서도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수다도 떨고 또 가끔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분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심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원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미 변해 있었어야죠.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많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면서 그분의 권능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저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때로는 또 여전히 예전 삶을 되돌아가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1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계시면은 여러분, 이제 그 교회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와서 좀 다니고 계신데 새로운 분이 또 오셨어요. 이분이 볼 때는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천사와 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신앙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신앙을 갖추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신앙이 좋으신 분만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신앙을 갖추어 갈 때쯤 되면은 또 안 믿는 분이 새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벽해지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병원이라 그러죠. 와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이다. 그럼 병자들이 계속 오니까 병원에는 병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병자들은 끊임없이 있는 것이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볼 때에 모든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주신 것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닌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자녀되라고 초대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모든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도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가서 전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갈 때에 사람이 가진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손에 쥐어주시고 그것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 드리면은 야 이것도 나보고 전도하러 가라는 거 아닌가?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한데 나보고 가라 그러면 어쩌지?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서 강제로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가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 선교사님인데 안 가려고 하셨는데 억지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선교사님 가시는 분들은 다 자원하셔서 다 본인들이 원하셔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은 세상에서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룩함입니다. 아까 예에서 봤듯이 아무리 가서 춤을 춘다 한들 밤새 뭘 한다 한들 그런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 거룩하심 그 안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훨씬 크고 대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정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또 결혼했고 어떤 분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지금 난리이긴 하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고생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 고생을 왜 다 합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기업체 키우기 위해서 밤이며 낮이며 일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학문, 내게 있는 의술,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직위,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에 이제 어떤 분이 의과 대학을 마치고 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대우받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외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네팔에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두 분이 같이 가서 15년을 이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에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와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문득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고 15년 차 됐으면은 미국에서 개업됐을 거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을 거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신발이 닳아가지고 굽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바지 끝단은 다 헤어졌고 그다음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두꺼운 양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야, 불쌍하다. 여름인데 두꺼운 양복 한 벌 살 돈이 없나? 의사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15년이 지났는데 만약 미국에 돌아가시면 친구나 동기들은 개업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을 텐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누가 보기에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보기에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입니까? 아니면 사람 보기에입니까? 이분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봤나?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의사가 돼서도요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선교지에 많은 것도 보내시고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도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할까? 거기에 집중하는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는 삶과 어떤 경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실 건데 누구에게 주실까 보고 보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 권능을 주실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임재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더 굳세어지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권능, 그럼 그것을 다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모두 참여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하고 또 외롭고 저희들 죄가 많은 저희들을 그래도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저희 각각 성도님의 심정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나눠주시고 권능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실 때마다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저희들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을 통해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1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실 분들 아니라 성실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부심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실 때에 좋은 믿음의 열매들, 결실들 가득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 능력을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신 이끄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트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